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본질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노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 같은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경력에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또는 내가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한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그 태어난 육체의 생명을 가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내가 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분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지는 존재인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 그 대학교 때, 청년 때, 이제 저도 복음을 그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정말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는 그런 이제 브릿지와 하여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그래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문 밖에서 이렇게 당신의 문을 열려고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읽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다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한 사람한테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그 책갈피 예화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성경책을 딱 펼치고 그 안에 볼펜 한 자루를 딱 놓고 성경책을 딱 덮습니다. 성경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이 볼펜이 영생인데, 이 성경책을 딱 두면 예수님 안에 이 볼펜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경책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안에 이 영생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영생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자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구원 또는 이 영생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랑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과는 조금씩 이렇게 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전한 복음이 일면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엉터리 같은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진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도 경험했고 또 제가 가르쳤던 바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무거운 종교적인 짐들을 얹혀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것들은 왜 그리 많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왜 그리 많은지,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고 또 할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길로 저를 안내해 줬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과 모양, 그냥 겉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참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에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소속되어 왔던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자기만의 왕국에서, 그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그 세계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법이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인 거죠. 그래, 그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사건. 이건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과도 같은 한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변모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 가난한 비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밖에는 비교할 것이 이 땅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 여자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 아빠 밑에서 일평생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으며 잘 커왔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멋진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 멋진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드디어 결심합니다.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푼 부모님을 배반한다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마 가장 그 가난한 비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결혼 전에 나의 삶, 결혼 후 남편의 댁으로 들어가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의 한평생, 그 집의 가풍과 문화를 내 것으로 익히고 그 남편의 그 가풍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건.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이 땅에서 태어난 내 육신이, 이 땅의 그 육신의 주인이 뭐냐면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이 땅의 왕국의 주인은 사탄인데, 이 땅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국의 시민 내지는 그 나라 왕국의 그 왕자의 신부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이제는 남편의 유산, 남편 집안의 유산이 내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하늘나라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결혼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나의 정욕, 나의 탐심으로부터, 나의 탐심의 세계로부터 떠나지 않고서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라든지 감정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냥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으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확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로 해놓고 저 남자는 내 남자야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저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옛날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여자가 저 남자는 내 남자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과연 자기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남편 시댁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학창 시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제 말이 다 100% 옳다,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든지, 그리고 이게 그분 했던 이야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진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가는지 이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자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저도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고 누군가 들려줬을 때,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대. 구원의 확신, 그래, 기쁘다.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시집한 그 시댁, 그 남편의 집안에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는 시댁에서는 사실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앙인이 교만하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 논리적인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은 자기를 위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 그래서 거듭난 신앙인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적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은 이기적 욕심에 따른 결정을 혹 하게 될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기적인 욕심,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영원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집을 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필요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사라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면 시집간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이 나를 다 먹여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나의 유익,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이런 것들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비로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진짜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사는 것에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진정한 참된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의로움이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 곁에 있는 그 너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이야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 사탄의 꾀임, 그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된 결과로 인간은 탐욕과 이기적인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의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율법은 그렇게 사람을 온전히 의롭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뭐냐면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함은, 그 의로움은 온전한 의로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의로움, 이것이 십자가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요,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교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몰랐고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서부터 그런 복음을 쭉 설명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럼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들은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들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겠습니까? 거듭난 자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냥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뜻,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그 사실들을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냥 내적으로 고요하게 잠잠히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 나 이제 구원받았어, 목에 힘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거의 구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내적 확신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내 일상의 모든 삶이 방향이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매일매일 무너져 가고 있어. 매일매일 안 돼. 조금 힘들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완벽하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드디어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남편의 종으로서 숨기는 삶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과 믿음은 어쩌면 헛것일지도 모릅니다.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겨우 같은 그러한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종으로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내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그 아내로서의 그 종의 삶의 길, 그 길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그 종의 자리,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지금 현재 아내의 자리가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장 정말 멋진 자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남편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늘 연애 결혼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에 참 멋있어.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내 마음에 어쨌든 맞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떤 날 부모가 와가지고 야, 네 신랑이다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을 하면 그냥 옛날에 그렇게 결혼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니었습니까? 물론 잠깐 얼굴은 보겠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만난 이 부모 세대보다 서로를 더 많이 사귀고 연애하고 서로를 더 많이 알 것 같은 우리 세대 또는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이혼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세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아픔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못난 남편의 종이 되어서 사실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도 하고 밖에 내 돈도 벌고 우리 진짜 고생한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사실은 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이거니와 옛날에는 살림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 요즘 같은 엄동 겨울에는 뭐 얼음 깨고 빨래하는 거 그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뭐 집안 청소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그걸 그것만 합니까? 농사 지으면 밭에 농사 일까지 뭐 풀 뽑고 매고 뭐 그냥 쉬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 같은 겨울이면은 남편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또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이렇게 밥해서 남편 그 식사 시간 차려주고 또 애들 이렇게 챙겨서 애들 도시락도 싸주고 또 애가 갓난 애가 있으면 깨 기저귀도 해주고 애 또 젖도 먹여가면서 그야말로 진짜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내를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남편들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남편이 이렇게 차려주는 그 밥을 딱 가져오는데 이 밥이 좀 설다고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밥이 설다고 밥상을 확 엎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아흔이 될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의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구박 듣고 그러면서도 두 분이 사시는데 또 어머니는 아프면 또 챙겨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의 그 어머니들의 그 세대들은 그렇게 사실 살아가시던 분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가슴 속에 늘 한과 엉어리가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은 정말 빛처럼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나는 적어도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 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어쩌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여자들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살았던 그 아내로서 또 그 여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살게 되는 그러고 그렇게 견뎌냈을 뿐입니다.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 그러한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길이 걸어가는 게 진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여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주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그 삶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껏 열심히 밥 차려줬더니 밥 설다고 밥상 엎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말없이 눈물 흘리면서 견뎌내는 그 어머니의 그 삶. 그리고 그 남자랑 90이 다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자리 지켜주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나가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저 영혼도 변할 텐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우리 어머니들이 걸었던 그 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그 종으로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처럼 그러한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것이,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남편을 향한 그 충성,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한 그 생명을 다한 그 사랑, 그 마음, 그 희생, 섬김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도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들이 맺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나는 지금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과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비교하시면서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거 삶이 보인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저에게 하늘의 생명, 하늘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며 내 자아는 죽고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이기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저희들 광년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인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무엇이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귀한 생명, 하늘의 귀한 그 사랑,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을 만난 그 자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감사, 주님 그 평안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편이라도 평생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며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